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꾸밀 필요도, 우리를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환영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더욱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새롭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두 손을 꼭 잡고 우리를 환영하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 앞으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십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으로 아무 공로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온전히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야 될 은혜의 백성임을 말씀하는 것이요, 은혜로 사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그 은혜의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전달자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우리를 온전히 알고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면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거나 우리가 유익한 종인 것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 그 은혜로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는 참 멀리도 떨어져 살았던 저희 같은 사람들을 십자가로 부르시고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만쯤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알고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십자가가 기억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전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쉬이 완악해지고 독해지는 저희들의 마음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이 모습들을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는 꾸미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이대로 나올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은혜의 사람, 긍휼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두시는 동안 두신 곳에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주님의 이 은혜로 한 주간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와 마음 깊은 데서부터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도 복을 주셔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참으로 너무 어렵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삶도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의 사업체 가운데 정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부족한 저희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주의 말씀 잘 듣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큰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2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은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교독한다 해놓고 그죠? 8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아비자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어수선한 시기인데 주님 은혜로 다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100여 명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건강으로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어디에서 어디에 있든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지체를 살피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며 그렇게 세워져가는 공동체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공동체와 이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1년 꼭 쉬었는데요. 이제 성경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성경 공부도 우리 3월 첫 그 화요일부터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늘 하던 대로 화요일 오전 반은 10시 또 저녁 반은 7시 반 그래서 10주 동안 이번에는 마태복음부터 같이 이렇게 쭉 살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전한 지가 이제 한 3년 이렇게 넘었기 때문에요. 이제 같이 다시 한번 공부하면은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같이 모이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 줌으로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혹 이렇게 원하시는 분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만약에 줌으로 하게 되면은 링크도 보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실 자매님 그 친정 모친이 군사님인데요. 그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잘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최재훈 전도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오신 지 2년이 넘었는데요. 이번 그 제 47회 경남 지방회에 우리 목사 안수를 청원해서 오늘 오후에 이제 심리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치거든요.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이 면접입니다. 잘 이렇게 시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쭉 매일 교회와 함께 성경을 묵상해 오신 분은 오해 없이 크게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무익한 종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제가 뭘 좀 잘하게 되면은 목사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유 뭐 무익한 종입니다. 진짜 목사님 무익하네요. 뭐라고 이래 되잖아요, 그죠? 말은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나는 유익하기를 원하고 또 유익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는 뭐 전혀 무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익하게 취급하면은 화를 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요. 오늘 이 비유를 잘 보시면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인이 하루 종일 주인의 명을 받아서 밭에서 일을 하고 막 고생하고 저녁에 들어왔어요. 그럼 아유 오늘 수고했다고 그러고 이제 좀 식사도 하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할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일하고 온 사람 보고 또 일하라 그러고 내 밥 시중들라 그러고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밤늦게 뭐 어디 가서 먹든지 말든지 그렇게 이게 윤리적으로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에 비유는 뭐 어느 선생님이 가르치더라도 비유는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도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이렇게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주위에 있는 그 생활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비유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제 이런 그 상황들이 잘 없기 때문에 뭐 노예를 이렇게 거느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잘 없으니까 이런 게 좀 잘 이야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있는 그 여러 상황들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비유를 이렇게 하시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 뭐 밭에 묻힌 보배, 그 보배가 보물이 땅에 뭐 밭에 묻혀 있고 이런 비유도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아니 땅에다가 밭에다가 무슨 보물을 숨겨뒀을까? 근데 그 당시에는 2000년 전 그때는 특히 팔레스틴 지방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강대국들이 이렇게 점령하게 되면은 전쟁을 위해서 징집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징집 당해가 가면은 이 보물을
이 재산을 지금처럼 뭐 은행에 넣어놓고 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땅을 파고 남을 아는 곳에 그렇게 밭에 숨겨두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이 그랬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전쟁 나가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전사당해서 돌아오지 못하면은 그러면 그냥 땅에 그런 보물들이 묻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또 뭐 밤에 혼인 신랑이 돌아오도록 막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열처녀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도 이 신랑이 늦게 와서 이런 등불을 준비한 자는 계속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데 그냥 일찍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렇게 주인을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그 독특한 혼인 그 관습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들은 뭐 그렇게 결혼하지 않으니까 잘 와닿지 않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당시 상황에 그 당시 이제 팔레스틴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두 번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유는 말씀하시려고 하는 가르치려고 하는 원 개념이 중요합니다. 원래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중요하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 개념들을 주위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렇게 해야 이제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딱 이렇게 잘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갖고 와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유 이야기가 윤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되느냐 예수님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거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비유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어떤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또 비유 이야기를 들고 있는데 그 비유가 어떤 노예를 가지고 있는 주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조금 울리지 않습니까? 울리지요, 그렇죠? 울립니다. 위에 조금 안 울리. 이게 지난주에는 안 울렸는데 어떻게 조금 소리를 줄여보세요.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할 테니까. 아직도 울려요. 조금 줄여보세요. 됐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예, 좋아요. 여러분 제 소리 잘 들리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주인, 노예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최소한 1절부터 이렇게 보셔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1절부터 이제 봐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 전체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핵심 주제를 알고 있어야 지금 이 비유도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 지금 16장까지 우리가 계속 같이 읽어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근데 왕인데 무슨 왕이냐? 어떤 왕이냐? 지금 우리는 또 왕 시대가 아니고 대통령, 뭐 수상, 뭐 이러니까 왕 이러면 또 이것도 잘 안 떠오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하는 것은 비유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어요. 실제이면서 비유입니다, 그죠?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말은 그냥 이 세상에 무슨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무슨 이제 이런 1차적으로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게 왜 나옵니까? 나오란 말도 안 했는데 이것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왕이시란 말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을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딱 한번 이해를 완전히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 제가 여러 번 표현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예수님 대심, 예수님의 그 사역이면 뭡니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이분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알 수가 없는데, 차라리 그냥 어디에서 독립국가 신생국가가 하나 생겼으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1948년인가 세워졌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말씀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누가복음 1장부터 나와요. 자, 1장 1절부터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성경을 찾습니다만 여러분 요 보시면 됩니다. 요 스크린 찾아왔습니다. 그렇지, 이때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팩트에 대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목격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일꾼된 자, 이 예수님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란 말입니다. 목격자가 있어요. 증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일꾼들이 있어요. 그 나라의 일꾼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여 준 대로 기록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의 백성인 것도 사실이에요. 이 사실인 것을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드느냐? 이 세상에 있는 나라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요, 1장에 쭉 보시면 31절부터 보시면 나와요. 31절도 제가 찾아왔습니다. 보시면은요, 1장 31절이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건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소위 수태고지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수태고지고 뭐 이런 성경적인 지식들을 많이 아는 것은 크게 유익하지 않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분의 네 아들의 인격과 네 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메시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니, 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무궁한 나라다. 다윗이 다스리는 다윗 왕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아직까지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1948년도 세워진 이스라엘의 지금 왕은 다윗의 자손인지 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잇는 그 왕으로 자기 백성들을 모으고 그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한 너희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셨습니다.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이 세상 나라하고는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지 않으면은
이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하고 너무나 다르고 우리가 아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접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 왕의 가르침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을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자라는 말은 배운다는 말입니다. 그 나라를 계속 배우지 않으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그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 나라의 그 왕의 통치 원리,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원리 있잖아요. 통치 원리, 통치 방식,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이 왕의 이런 목표,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부터 이제 잘 배워서 우리가 그 백성이 갖춰야 될 것은 이제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왕의 관점입니다. 그 왕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왕의 관점을 잘 이해를 하고 배우셔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의 이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그 왕의 통치 원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가 이제 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나라의 삶의 원리, 그 나라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그 나라 백성들의 문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과 문화, 그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를 세워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왕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왕의 가치관대로, 왕의 관점대로, 그리고 왕의 그 통치 원리대로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자유주의, 무슨 사회주의 이런 것을 따라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왕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왕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왕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문화대로 그렇게 이렇게 점점 바뀌어 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을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누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그 나라 백성이 되어야 그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구원을 받았다고도 나오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도 나와요.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만왕의 왕으로 최후의 심판자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도 그 나라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분이 부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을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그냥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부르심을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협을 빠지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나라에 여러분 그 시민권을 얻으려고 해보십시오. 은혜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그 나라 백성 되는 거, 여러분 자격 있는 사람만 시험 쳐서 점수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뽑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렇게 공짜로 그냥 주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은혜의 나라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공짜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그냥 다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이 부르심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어요. 거절하면은 여전히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거절합니까? 세상 나라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부유하고 이 세상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얘기입니다. 바로 그 16장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바로 앞에 보시면 1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것도 그 당시에 있는 이런 이제 문화지요. 그 당시에 있는 문화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냐?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자는 하나님, 그리고 이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상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는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 바리새인들은 아주 부유했어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아주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위와 그리고 그 부를 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런 부를 누리지 못하고 그런 명예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당신들은 죄인이요. 그리고 죄인들 가운데도 등급을 매기잖아요. 조금 제 말을 잘 따라오면은 조금 안수 집사 죄인, 조금 덜 따라오면은 집사 죄인, 그죠? 이 등급도 매기고, 그죠? 그래 저쯤 돼야 이런 목사, 장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이러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1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나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내가 믿음 좋은 것을 과시하고 이렇게, 그래서 사람 눈치에, 그래서 사람 보는 데서는 경건한 척, 그래서 돈을 좋아하면서도 돈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얻기 위해서 11조를 하면은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빚을 내서라도 11조를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바로 당시에 구약 시대 때, 예수님 당시 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고 돈을 많이 갖는 것이,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재물의 나라, 우상의 나라, 번영의 나라, 풍요의 나라를 소망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바리새인 지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도저히 갈 수 있는 자격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시냐, 갈 수 없는 자들을, 자격 없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막 모았습니다. 그저께 비유 말씀에 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산과 들로 가서 안진뱅이, 절름발이 다 데리고 와라. 강권해서 데리고 와라. 왜 강권합니까? 그들은 도저히 이런 부잣집에 어떻게 초대를 받아서 갈 수 있는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강권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하에서 지금 이제 17장 1절을 봐보십시오. 1절부터 보시면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와요.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17장 1절을 보셔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바리새인들이나 무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를 받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도록 장애물을 놓는 사람, 이 실족한다는 말이 원래 덫에 걸리다, 올무를 놓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실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되는데, 그 나라 백성이 돼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방해한단 말입니다. 누가요? 바리새인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외식, 위선, 그래서 예수님이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책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위선과 외식과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족하고 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중에 이제 사도들인데, 너희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실족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을 수는 없다. 없을 수는 없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나는 맞다고 가르쳤는데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또 반대될 수도 있고 잘못 가르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바리새인이, 목사가, 지도자가, 그래서 이게 아주 위험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화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자도 좀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세상 왕에게는 헤롯이나 뭐 로마 황제 보고는 야, 이 화가 있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들은 이미 화를 받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였어요. 그죠? 이들을 향해서는 뭐 세상 왕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막 했지 않습니까? 여우가, 그냥 헤롯 보고 여우 같은 놈, 아주 교활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도 저주받을 놈, 지옥 갈 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2절 보십시오. 어떤 화냐?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이 작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오려고 하는, 그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내가 그냥, 죄송합니다,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만큼 실족하게 하는 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는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심각한 이런 그 죄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실족하게 안 하는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냐면 다 실수하는데 다 그렇게 다윗을 봐라, 막 그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는데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 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혹은 대표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예수님 나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백성들은 최고의 가치, 개인 윤리의 가치, 공동체 윤리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배우기만 하고 언제 나가서 이 세상을 구제하냐, 이 세상을 어떻게 무슨 세상을 무슨 변화시키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상, 자기 마음도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금방지고 교만한 얘기예요. 최고의 가치는 저희 최고의 가치는 잘 성경을 배워서 여러분이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행위가,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저런 거 같으면 네 죽으면 내가 교회 갈게, 이런 말 듣는 거 종종 있지 않아요? 그죠? 니를 딱 보니까 하나님 나라 교회가 어떤 건지 알겠다, 니나 잘 믿어라. 여러분, 이게 심각한 죄인 것을 이렇게 죄라고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3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잘 배우기만 하고 그들 안 살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잘 배워야 한단 말입니다. 안 산다,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로 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잘 배우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1절 2절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서 조심하라는 이 1절 2절에도 걸리고 또 3절 4절에도 걸려요. 3절에 네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짓거든 나로 하여금 그 형제가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거는 공동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죄를 범하면은 또 용서해주고 경고하고, 경고를 여러분이 죄 짓는다고 제가 경고하면 여러분 제 경고 듣습니까? 그죠? 애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하고 가지. 지는 이러고 달라들잖아요. 겉으로는 안 달라들어도 속으로. 그래갖고 그게 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니 안 오니 하고, 그럼 제가 가서 또 와달라고 또 빌고, 이게 용서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지체들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또 약속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약속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거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죠. 그래서 이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분 맞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군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것은 그러니까 그 형제의 회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 상한 기분 좀 달래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한테 누가 잘못했는데 미워 죽겠는데 아이고 용서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이 경고는 내한테 까불면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런 예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라고 경고하면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고 돌이키거든 언제든지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가요, 4절, 하루에도 7번이라도 네게 와서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하라. 아니,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했다, 3번. 그럼 알아들어야지. 너는 아이구나, 나 회개한다, 증거를 보여주더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번이라도 와서 얘기하면은, 그래서 내 기분이 문제가 아니고 내 판단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걸림돌도 안 돼야 되고 나한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하루에 7번씩, 마태복음 보면은 1년에 7번씩 70번에 7번씩 나오잖아요. 그거 못하겠는데,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추가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그죠? 이 믿음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더 큰, 내가 그 일을 이루어내면 어떻습니까? 나는 순종했는데 니는 순종 못했지,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A급 목사고 또 어떤 목사는 B급이고 어떤 목사는 C급이고, 그렇죠? 그래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받아서 나는 더 큰 주의 종이고 불같은 사자고 촌에 핫바리 목사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큰 믿음 달라고 하도 이런 얘기 하니까 여러분 큰 믿음 달라고 기도도 안 합니다만은, 왜 사람들이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까? 큰 사람 되겠다는 거지요. 그죠? 큰 사람, 영적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큰 믿음 주옵소서 하니까 6절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비유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 비유가 뭡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한.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기도하면 여기는 기도하면이 아니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면은 이루어진다. 계속 하면은 하나님 들어주신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할 만한 하나만 믿음이 뭡니까? 겨자씨 할 만한 믿음, 이 믿음은요,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고 온전한 믿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냐, 어떤 통치를 하고 계시냐 알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인식,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나라 백성이 되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면은, 온전하게 알면은, 그냥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은 실족하게 하지 말고,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도 용서하고, 너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갖고 싶은 것, 내 욕망. 그래서 간절히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앞에 있는 산도, 우리 교회 앞에 저 산이 없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니까 어느 날 불도저가 와서 밀어갖고 없애더라. 우와, 기도 이 말씀 맞잖냐? 이렇게 하면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 정도에 끝나면 좋은데요, 그 설교를 듣는 백성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긍휼하게 살아라고, 은혜로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다 제껴두고 내 욕망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래서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그 이 집이 너무 좋구나 그러면은 하루에 저녁마다 나가서 7바퀴씩 돌고 말이죠. 이 집 주옵소서. 그 너무 집 빼앗고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게 잘못,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없이.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이기적으로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만 이렇게 보여지는 것, 이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빼서 그냥 죽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심각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뜻입니다.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면서 7절 보십시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 종이 돌아왔는데 오면은 와 이거 너 수고했구나 그러고 밥 먹어라 그러면서 밥 차려줄 사람이 있느냐? 8절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든지 말든지 뭐 그래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종이 했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라.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은 아무런 자격 없는데,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시험 치면은 막 도저히 합격할 수도 없는데 지금 그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지금 이민을 받아준 거예요. 아무런, 정말 무익한데, 아무런 공로 없는데, 이게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왕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나라를 세우는 일의 일꾼으로 지금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일감을 주시는 것, 명령하는 것, 그거 내가 잘했다고 주님 나 유익하지요 이제 그러겠느냐? 그런 자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주님 명령대로 하는 이것이 나 같은 사람을, 이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그 나라 백성으로 받아줘가지고 그 나라를 세우는 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주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세상 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이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지 않습니까? 나를 그 나라에, 예수님 나라의 대사로 지금 우리를 삶의 현장 가운데 보낸 거지 않습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삶의 현장에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나라의 대사로 보내신 거 아닙니까? 대사는
본국의 훈령을 완전히 순종하고 좇아야 되지 않습니까? 본국의 훈령을 무시하고 내가 보니까 이러면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본국의 훈령대로 내가 잘했다고 해서 아유 저를 대사로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야지. 제가 잘했지요. 저 대사보다 내가 잘하지요. 저 대사보다도 내가 성과를 냈지요. 내가 더 업적을 이루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유익한 종이 되려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유익한 종 주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죠? 명한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근데 열심히 뭘 했는데도 누가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했는데 참 알아주지도 안 하고 섭섭하고 이거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이 믿음의 차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믿음이 아주 어린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추가적인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어떻게 내가 들어왔는가?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들어온 분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격 없는 나를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믿음은 인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그냥 감격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에요. 그냥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섭섭할 것도 없고, 맞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되고 안 되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주 유용하게, 유익하게 여기시고 유익하게 사용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지. 그거한테 사람 보고 알아달라고 할 것도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익한 종입니다. 이 무익한 종이 모든 스트레스, 무슨 이런 경쟁 할 거 없습니다.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 한마디로 무익한 종임을 늘 고백하고 무익한 종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무익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믿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권면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붕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가